2023년 8월 21일 월요일 매일 성경 큐티 거짓 선지자 1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의 선지자들을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선지자들을 보며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 마냥 비틀거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등에서 보면 분노로 인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타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죄는 13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남유다 선지자들의 죄는 14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로와 다름이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타종교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남유다는 간음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음도 우상을 섬긴 것을 상징할 테니 결국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바알 신앙을 가졌던 아하방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번영을 꿈꾸면서 하나님 신앙인 척하지만 그 바알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예언자들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알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남유다는 역대기를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찬가지로 바알 신앙과의 연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바알과 바람을 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국의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 거짓된 신앙을 통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바알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바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는 척하지만 바알 신앙과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선지자들의 죄를 예레미야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솔직히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를 하는 목자와 목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자와 목녀를 하게 된 이유가 이거 하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간증을 들어서라고. 그분들은 목장의 목원들을 열심히 잘 섬깁니다. 신앙도 좋아요. 하지만 그 섬김의 목적 중 하나는 결국 내 집 마련입니다. 11조를 정직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더 드려라. 너의 11조 원래보다 더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그 11조만큼 소득을 많게 해주신다는 부흥 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설교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부어준다는 목회자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은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런 약속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판으로 하고 사람들을 가짜뉴스에 현혹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기독신문에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캠페인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구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 행정가들의 잘못을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말로 가려주는 무책임함, 그리고 그렇게 아부를 떠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퍼졌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강력한 왕이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다윗 왕의 죄를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함을 통해서 회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위로와 응원 그리고 위정자들을 향한 아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서슬퍼런 음성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것을 내주지만 결국 자신은 쓴 것을 삼키는 재앙이 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쑥과 독한 물, 즉 입에 쓰고 너희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고는 과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그 말씀에 정말 자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며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위로받았습니다. 죄가 가득함에도 자신들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했느냐라며 거짓 선지자들을 고발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용서하자, 혼내주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언자가 이곳에 참여했다면 이 심각한 분위기를 알게 됩니다. 이 회의에 참여한 예언자는 그냥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게 들어왔지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실수도 많고 일도 정말 못했습니다. 근데 부대 내에서 갑자기 내무반 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 잠자는 시간에 병장들끼리 조용히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일 못하는 저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자면 원래 안 깨는데 그때만 이상하게 깼어요. 근데 그게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너무 서글퍼서 정말 단단한 결심을 하고 엉덩이를 내무반에 절대 붙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쉬지 않고 선임병들을 섬기며 계속 일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저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너 좀 쉬어야 돼 라는 말도 들을 정도였고 또 다른 저를 보냈던 내무반에서 너를 좀 더 데리고 있을 걸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회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했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만약 그 회의에 참여했다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응원하고 있다. 즉 회의에 참여한 적 없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아보지 않게 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비춤으로 통해서 바뀌는 일이 없다면, 오히려 나의 잘못된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다면 그 메시지들은 거짓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해가는 것에 기쁨을 누리세요. 말씀을 통해 내 죄와 욕심, 욕망을 정당화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진 않은지 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